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단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다거나 떨고 있다거나 염려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를 보고 직접 내려와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와 혹은 요나단에게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경우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올라오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신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확신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을 보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저 무턱대고 믿음으로 돌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묻고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모든 과정은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죠. 사울의 경우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사무엘과 이야기를 나누죠. 사무엘에게 청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있는 곳으로 와서 번제를 드려주시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여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 선한 의도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그때에 맞춰서 오지를 않습니다. 늦게 오는 상황이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신 뜻일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니까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가파른 곳이 아닙니다. 두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벼랑처럼 절벽처럼 암벽을 타듯이 올라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두 사람이 암벽을 타듯이 두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 뭐 전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두 손 발을 이용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먹이가 아니겠습니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냥 맞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자만입니다. 자만. 두 사람이 올라온들 무얼 할 수 있겠어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이 빠진 것이죠.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여러 명이고 이제 두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 안일한 마음에 또 자만한 마음에 올라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막 임하자 모세를 불러서 빨리 이 재앙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라. 그럼 내가 너의 바램을 요구를 들어줄게 하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마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또 어떠한 이에게는 자만의 마음을, 어떠한 이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정말 훈련되어지고 필요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면 인내를 구하시고,
사랑해야 될 상황이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고, 또 누군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모두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적들 앞에 선 요나단은 그들을 신속하게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앞서 싸워 적들을 엎드려뜨리면 무기든 자가 뒤에 오면서 쓰러진 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인 숫자가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단 2명이서. 지금 요나단이 공격한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그 블레셋의 본진이 아니라 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전진 기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치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 20명 가량이 자리하고 있던 이곳을 지금 요나단과 두 사람이 와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 전진 기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이자 들의 위치에 있던, 그러니까 블레셋의 본진이죠, 이 본진의 사람들이 보니까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아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본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이 행한 일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지금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이 온 블레셋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세상은 우리로 인해 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그 뜻을 물어가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맞서 싸워서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하려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용하시는 귀한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 기도하는 용사, 복음을 증거하는 용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셀
리더라면 우리의 셀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한 몸 이루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